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8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호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시편 55편은 표제의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압살롬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 그 중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으면서도 철저하게 다윗을 속이고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쫓아내게 되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왔고 또 동고동락하며 믿었던 자들인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백된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주 다급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또 간구할 때 숨지 말아 달라.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 근심으로 탄식한다. 또 내가 편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탄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좋은 신하였고 또 동고동락해온 동지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적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뭐 전쟁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과 죽음 이런 건 무수히 봐왔었죠. 그러나 정말 믿었던 신하들과 부하들이 반역에 가담해서 밀고 들어오게 될 때 거기서 느끼는 배신감, 또 믿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가 아무리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다윗은 악인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내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신하로서 자기를 존경하고 충성해왔던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거나 잡아서 충성을 맹세하고 공을 세우겠다는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적으로 돌변해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사악함을 보게 되었고, 다윗은 심리적으로 후적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아서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라도 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않는 깊은 광야에 가서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광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면 뭐 독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둘기만이라도 되어서 이 자리에서 떠나서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어서 9절 이하에서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형편인가 지금 이 모습을 묘사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군중심리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말 그대로 하면 이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강포와 분쟁이 있습니다. 성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서 살기등등하게 서로를 치고 죽이고 빼앗고 있습니다. 도무지 통제불능이고 혼란과 폭력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러한 광기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끝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이 광기를 끝낼 수 있도록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 것처럼 유언비어와 모략과 계략들이 흉흉하게 돌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의 신하들,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옛날의 동지들의 배반입니다. 이번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앞장선 대부분의 주역들이 다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러니까 차라리 원수였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면 내가 피할 수 있고, 또 원수였다면 참을 수 있고, 원수였다면 내가 대비를 할 수 있었겠다는 것이죠. 평소에 나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자라면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숨으면 되지만, 다윗에게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데 앞장섰던 자들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는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속마음을 터놓고 긴밀하게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의견 교환을 나누며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자들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저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기도 같지만 다윗은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해달라, 사망이 갑자기 임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이 악독은 죽음이 아니고는 막을 수 없고 그들의 광기는 죽음이 아니면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악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멸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는 위험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전쟁터에서 느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 또 직접 경험했던 위기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평안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가까운 동료들, 신하들이 그 가담자가 되어서 나를 곤경에 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는 반역자들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기에서 배반한 자들은 압살롬, 아히도벨을 비롯한 반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자신과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사기꾼과 이 반역자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에 당하고 나면 어쩐지 그때 그 기름을 친 거구나 깨닫게 되지만, 당시에는 내 편에 서서 아주 좋은 말만 하게 될 때 고맙고 친절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겉으로는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웠지만 사실은 그게 전쟁이었구나. 기름처럼 아주 부드럽게 나에게 기름치듯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뽑힌 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다윗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1인칭인데 2인칭에게 부르듯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담스럽지? 지금 짐처럼 느껴지지? 지금 이렇게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힘들게 느껴지지? 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치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객관화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고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피 흘리게 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반도 못 살게 요절하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실 믿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힘들고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